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전 세대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7월 충성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와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로 모이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의 대지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온 오프라인의 예배의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만을 쫓느라 정작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평범한 일상의 작은 직분들을 소홀히 여겼던 연약한 청직이었음을 이 순간 자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지쳤고 내 노력이 당장 눈앞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원망하며 도망치려 했던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그 자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느슨해진 오셔서 우리가 느슨해진 그 사명의 끈을 다시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의 자리에서부터 80대 어르신들의 기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호람대오의 성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봄내 꿈에게 모든 권석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인의 어떤 즐거움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2026년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충성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관을 얻으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눈을 보십니다. 자,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작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작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사명의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사명의 새 힘을 주십니다. 동백분별교회 말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몇 구절만 길어지면 막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더벅거려도 이 말씀, 제가 인사 나눌 때 이 마음을 항상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유하고 신실한 영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충성. 예. 충성의 달,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학생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 한 해 반환점을 지나서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가시는 모든 온 오프라인 예배자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평안이 가득히시길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어느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보면은 세상이 막 힘들어지고 막 또 오염 공해 때문에 보면 바닷가에 막 오염 때문에 죽어가는 막 생물들이 막 쫙 깔리는 사실 보셨죠, 그죠? 네. 평화로운 바닷가에 얽힌 어떤 짧은 이야기예요. 거대한 폭풍과 휩쓸고 지나간 다음날 아침 바닷가에 모래사장 위에 파도에 밀려 내려온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 하시 불가사리. 뻘겋한 것이 촉촉한 거 있잖아요. 불가사리가 그냥 바다 해변에 쫙 깔려있는 끝없이 떨려있는 거예요. 뜨거운 한여름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불가사리들이 모두 그냥 햇볕에 말라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바닷가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에 떨어진 불가사리 하나를 하나씩 주워서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살리고 싶은 마음이겠죠? 막 던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른이 다가와서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 넓은 바닷가에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불려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많은 걸 다 구할 수는 없어.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그만두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잠시 허리를 펴고 어른을 쫙 바라보더니 다시를 고개에 숙여 발 앞에 있던 작은 불가사리 한 마리를 탁 정성껏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푸른바다에 향해 힘껏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방금 제가 던진 이 한 마리의 불가사리에게는 온 세상이 바뀌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어른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거대한 숫자와 화려한 어떤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자녀들은 하루에 몇 시간의 작은 공부, 또 청장년들은 작은 일터에서 수고하는 그 약간의 수고인 것 같지만 아직 그 수고, 또 80대 어르신들의 그 힘없는 작은 기도, 그 한 자락이 온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다들 할 필요가 없다. 그 작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낙심하긴 합니다. 주님은 수만 마리의 숫자가 아니라, 수만 마리의 그 숫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맡겨진 그 단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향해 손을 뻗는 작은 그 성실함을 참된 충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실함을 참된 충성. 즉,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직분과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씨앗인지를 깨닫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 소년이 했던 그 일은 소용없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어떨 때는 하찮아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세상이 날 평가할 때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하나의 일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걸 오늘 얘기하자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성의 달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 작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즉 코람데오의 성실함, 즉 코람데오가 뭐냐면 코람데오는 라틴어거든요. 코람은 뭐냐면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은 in front of가 되고 우리말로 치면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원래 명사는 데우스인데 그걸 갖다가 뭐뭐 앞에서라서 데오라고 해서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위대한 청지기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충성은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중심의 깊이라는 거죠. 그 크기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작다 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사랑과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마태복음 25절에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충성된 종들의 자격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당시 돈 단위가 달란트였거든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였냐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맡겨놓구나 주인 맡겨놓구나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를 불려서 10달란트를 만들어놨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배를 불려서 4달란트 만들어놨던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주인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혹시라도 주인이 뭐라고 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했냐면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놔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중에는 그대로 나눠준 거죠. 근데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은 주인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주인이 칭찬하는데요.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5개를 배를 불렸으면 더 많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2개를 배를 불렸으면 좀 적으니까 덜 받을 것 같고 한데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 거대한 내가 얼마나 거대한 성과를 내느냐라고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 비유의 말인데요. 주님의 시선은 오직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5달란트하고 4달란트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못해요. 2달란트 비교해보면 5달란트 갖고 배로 불린 사람이 더 커 보이고 큰일 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그 구절을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적은 일에 대한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신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죠? 그분이 평생 갖고 있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강조했던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얘기하고 있고서는 되게 너무 좋아했던 말인데 신기독야예요. 신기독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고전 중용에 나오는 신독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신독에서 이게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나 혼자만 있을 때조차 스스로 속이지 않고 행동을 삼가하며 바르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안창원 스님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포기할 수 있는 일제강점 시기 시절에 낙심해서 무력하게 받았던 동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자리에서 충심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나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되게 제 마음에 새겼었어요. 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누가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보면 할 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한참 공부하라 할 때 저는 이 신기독이라는 말을 딴 데서 본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서 봤어요. 도덕교과서에서 봤는데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진정 당했구나. 즉 이걸 보면서 이 신기독이라는 정신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란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늘 사람들이 쳐다보는 실적의 크기, 우리를 대단하고 그 자격을 묻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눈길은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골방을 향하고 계신다. 주님은요 우리 그 골방,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 작은 일 하든 간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지 않는 방에서 스마트폰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직하게 학업의 자리에 지키는 거. 우리 딸 보면요, 우리 아들 보면요, 꼭 부모님이 보기에 아닌 것 같다 느낌이 드는 거 있으면요, 방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불도 안 켜. 나중에 막 눈도 나빠지는데 딴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눈 나빠지고 걱정돼 죽겠죠. 근데 그 자녀들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어른들도 보면요, 직장에서 볼 때 보면요, 청소년 성도들 같은 경우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 보지 않는 순간에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꾀도 부리고, 예? 가끔 제가 전에 사업할 때 직원들 보잖아요. 내근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 앞에 딱 있잖아요. 그거는 사장이 없을 때는 아무리 안 되고 있다. 사장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확 바뀌어요, 막. 뭐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직원 같은 경우 막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마 드라마에서 보였을 건데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외근 나갔다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직원들 빨리 하는데 말이면 안 되는 직원들이 컴퓨터 하고 있다가 확 바뀌어버려요, 다. 그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작은 일에 진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안방에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묵묵히 눈물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우리 집사님들 각 사업장에서 혼자 계실 때 막 울고 쓰실 때 그때도 자녀를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올바른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기도자의 충성이자 코람데오의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속도와 평가에 연연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직분 하나,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그 영원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딱 입혀주시고 우리를 씌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뿌린 작은 충성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경제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신 성경 말씀의 경제학 안에서 봤을 때 이때 이런 것들이 바로 위대한 열매로 확장이 된다는 것.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거창한 지위나 이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현장에 묵묵히 지켜내서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청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세기죠. 마렵의 1855년에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주일학교, 아이들 학교죠. 교회에 있는 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말썽이 서툴고 또 남들 앞에 서면요, 가슴이 떨려가지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저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 어린 중고등부 청년들을 돌보며 작은 일이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초등부, 유성부,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공과를 할 때 한두 명도, 우리 전사님도 공과를 하면서 아이들 막 교육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작은 일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킴볼 교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구두가게 한 점원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본 거지, 그죠? 그래서 킴볼 교사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들었지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그 자기를 자극했고 자기에게 마음을 줬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먼지 달리는 구두 창고로 가서 그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즉 작고 보이지 않는 시골 교사의 성실한 충성이었던 거죠. 그 일하는 거 누가 봐줬겠어요? 하지만 혼자 찾아가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그 순종하고 충성을 다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날 킴블 교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눈물을 흘렸던 그 구두가게 소년이 바로 훗날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한 시대에 복음을 뒤흔든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드와이드 무디라고,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교사의 그 영혼을 달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구두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대한 일을 했다는 거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통해서 듣고 계신 여러 세대의 여러분들, 주님은요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학업의 자리, 또 이름 없는 봉사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킴블 교사는 자기가 키운 그 소년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살아있는 중에는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어제 목자학교 우리가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같이 했었는데 그래도 막 헐레벌떡 우리 이영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했었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우리 동서가 오는데 동서가 오게 됐다고 같이 가서 얘기 좀 하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음 하나가 주님께 이끌고 싶은 마음 하나, 동서잖아 동서, 그죠? 동서도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편안하게 하시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얘기도 들어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작은 행동,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어저께 되게 기뻤어요. 마음이 풍족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 마음 하나, 늦게 오시긴 했지만 사실은 목자학교 늦게 오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 신앙생활 한지 얼마나 됐어요. 그죠? 안 됐지만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정말로 저는 사실은 기뻤어요. 처음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목자학교 하는데 저희 전도사님하고 애들 둘밖에 없어가지고 좀 마음이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오셔서 그 마음을 품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동서분을 통해서 또 그 가족들이 내가 한 사람의 전을 통해 우리 무디 목사님처럼 수백만 명을 전도했다니까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우리 지금 전사님 중상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그 어린아이들 오늘도 밥 먹으면서 꼬맹이가 너무 이쁘다고 막 저한테 똘똘하지 않아? 그러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막 가슴이 막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봤으니까. 우리가 이게 작은 일 충성하고 있구나. 교사들이 또 사역자들이 또 성도분들이 다니시면서 작은 말 한마디 그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정말 작은 일, 오늘 제목처럼 작은 일에 충실하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에드워드 킴볼처럼 이 교사처럼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주저하지 말고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신다는 거죠. 바로 드와이트 무디 같은 목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한 영혼을 하면은 한 가족이 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가에 저희 제일 큰 장손이 하나님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게 됐던 게 누구를 통해 만났겠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거고 전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희 친가 쪽 가족 엄청 많거든요. 저희 다 복음화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복음화가 뭐가 중요해. 돈 많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 돈이 많고 적으면 지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유해도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쁘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걸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칙은요. 우리가 뿌린 작은 충성의 그 씨앗 단 하나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반드시 거대한 축복의 단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신약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로, 금그릇에 담겨있는 향로 안에 연기로 피어올라면서 그 기도가 그렇게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조그만 접시도 아니고요. 금을 만들어서 그 귀중한, 소중하게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작은 충성, 작은 기도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잠깐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작은 것들 하나 할 때에 정말 그것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작은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에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작은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어주신다고. 그런 마음을 할 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거 할 때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근데 전능하시고 우리가 앞날 외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 해낼 때에 아까 예수님이 주인이 와서 했던 것처럼 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평안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주인의 즐거움을 찬양하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봄내 꿈의 형제 여러분,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세대는 세상이 주입하는 성과주의, 그런 압박과 조급함, 그 속도를 과감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온유한 평안을 여분 마음에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에 단단해질 수 있으실 거고, 자, 어떠한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온유한 평안을 힘입어서 각자의 영적 연령에 맞게 작은 사명의 자리에 성실하게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거죠. 영적 20대들, 끝없는 성적 경쟁, 압박 속에서 지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피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은 등수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만 예수님은 오늘 내가 골방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 한 자라, 내일 학교에서 친구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그 하는 것들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학업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맡기면은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10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20대, 30대들은요. 완벽한 하루를 살려내려고 요새 10대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갓생하세요, 갓생.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이 잘 모르겠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 갓생 살고 있어. 막 되게 열심히 살고 막 시간 내에 맞춰 살고 막 한 친구들 보잖아요. 야, 쟤는 갓생 살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갓생 살다가 다들 뭐가 되냐면 영어로 번아웃 돼요.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계약기 능력이 있겠지만 번아웃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 20개 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번아웃 될까 두려워서, 자기 힘으로 번아웃 될까 두려워서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보폭에 맞게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다하고 자기에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께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남을 비교해서 보잘것 없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아이, 남은 다섯 개나 주고, 나는 누군 2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에이, 분명히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주인이.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작던, 재능이 별로 없던, 부족하던, 많던, 일단,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에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거꾸로 또, 작게 줬으니까 뭐, 많이 줬으니까 뭐, 대충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신다. 40대, 60대, 치열한 생업 최전선에서 직장 생존, 경쟁과 재정적 창고를 채워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40대 때 그러고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살다 보니까 몸만 망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평안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질을 더 모으려고 조급해하던 불안을 내려놓으시고 내 가정을 향해 건네는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일한다고 뭘 잘했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나 일하고 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내한테 니네 애들이 나와서 인사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뭐 버럭버럭하면서 뭐 이것들이 날 무시해 이런 부모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꾸로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해 얘기하고 아유 우리 자식 이쁘네 방에서 사랑을 전길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뭔가 하고 나면 그거를 그냥 티내려고 애를 쓰는 부모들도 많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70대 80대 분들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도만 잘하셔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긍휼해 보이는 많잖아요. 우리 윤수장님 우리 동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런 기도가 바로 엄청난 일을 발생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니까요. 우리는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의 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서 깊이 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돼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어떤 누구를 대할 때라도 주님 대하듯이 성실함으로 임하면 주님이 친히 씌워주실 영원한 생명의 관을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의 모든 그 가문 위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청지기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작은 일에 소홀히 여겼던 조급함을 회개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주는 큰 일에만 열심을 내고 보이지 않는 작은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며 환경을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 힘과 성과로만 증명하려 했던 무거운 자존심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사오니 내 마음에 혈압대오의 신앙을 부어주시옵소서. 맡겨진 작은 일부터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세상의 성공 속에서 조급하며 또 참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직분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타인을 시기하며 스스로의 심령을 갉아먹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무거운 것들을 그 무거운 올무를 벗어던지고 예수의 안심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예,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청소년 자녀들로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하반기에는 영적 잠재와 번아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작은 일에 기쁨을 찾는 영혼의 리셋,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에드워드 킴볼 교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작은 구두창고가 기적의 자리가 되었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뿌린 작은 순종의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지들과 재정의 압박을 갖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치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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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춘천 지역사회에 상처있고 지친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와 숨 쉴 수 있는 거룩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졌던 소년의 마음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 그 작은 사명, 그 사명 앞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무기력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수하는 승리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안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충성의 달 세 번째 주일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모든 세대의 상하고 지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품 안에서 조건 없이 안아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숨겨진 그 위대한 충성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찬양하고 경외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세상이 주입한 모든 불안과
조급함에 무거운 짐은 제단 앞에 다 던져버리고 가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성취할 수 있는 호람데오의 씨앗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의 자리, 그리고 치열한 삶의 생업 현장 속에서 또 살이던 그 모든 재정의 압박과 영역의 질병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안심 안에서 완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깊게 거하게 내맡겨주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할 때 이 춘천 지역 사회에 또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영혼 구원의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숙제하기 전에 건강을 위해 기도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건강 기도를 자꾸 다른 목사님도 하시긴 하겠지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우리가 나음을 얻으려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 밖에는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이 시간 우리가 건강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아픈 것도 놓으시고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치유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으로 영혼의 진짜 휴식을 선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 전 세대의 에너지와 면역력이 고갈되어 상처 입고 쓰러진 모든 아픈 자리에 자비의 손길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신 70대, 80대 이상의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마모되고 약해진 무릎과 관련 골반, 척추와 허리의 모든 성치 못한 통증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진액으로 촉촉하게 적셔서 주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과 디스크, 골다공증의 모든 염증과 통증은 깨끗이 떠나갈 지어다. 연로함으로 약해진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또 뇌신경세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환기를 위협하는 치매와 뇌졸중에서 모든 어두운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름으로 압박의 결박을 받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에 육신의 고통이 없이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도전에서 번아웃되고 싸우며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우리 40대, 50대, 60대 청소년 성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성 피로와 극심한 식장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무너진 면역력과 모든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 췌장의, 신장의 모든 질환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은밀하게 솟아내는 모든 악성 균양과 암세포들, 그 모든 것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도 없이 마르고 타버릴지어다. 공황장애나 또 만성두통, 뼈마디의 통증으로 힘이 깨끗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약해진 무릎이 힘이 솟아져서 세상의 속에 변함없는 충성의 손길을 내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부족함 없는 건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세상에 가진 무한 경쟁 문화 속에서 방황하며 아파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10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 마음에 육신을 온전히 만들어 주셔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지친 아이들의 거북목과 척추 성장을 바르게 하셔서 피로와 눈과 뇌로 하늘의 지혜를 영철을 더하여 주셨어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의 울무는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끊어질지어다. 청소년기의 내면을 짓누르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학교 폭력의 상처와 공황, 각박의 모든 어둠의 그늘 비친 그 빛이신 주님 앞에서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셨어서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강을 채워 주셨어서 특별히 오늘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질병과 싸움에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또 외로운 눈물을 섞는 낙심한 지체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 기억하셔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의 쓸쓸한 자리에 신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단비를 내려주시었고 요단남의 아래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 사랑을 주셨던 그 자비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셨소서. 오늘 밤 오노프라인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깊은 숙면을 허락하시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주시고 우리의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모든 무거운 조건의 담당을 허무시고 아무 대가 없이 완벽한 안식의 품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극지를 보여주신 우리 인생의 집을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그 사랑과 내면의 모든 불안과 번아웃을 평안의 온유함으로 덮으셔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닻을 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무거운 실족과 조급함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겸손한 멍에를 메며 내 곁에 숨어 우는 지친 자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봄내 꿈의 모든 청소년 자녀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현장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 파라데이스 TV를 통해서 함께하는 온라인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